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해요. 팜, 그 대추 야자나무거든요. 그 팜 선데이인데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서 종려주일이 뭐야? 종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좀 말씀 가운데 설명하면서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오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겨진 예배, 벗겨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제가 제목을 자꾸 이렇게 MC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직 제목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나도 아직 못 받았어. 그래서 벗겨진 예배라고 이제 제가 써서 보냈더니 드디어 라임이 끝났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는 건 뭐죠? 기다렸다는 건가요? 수상합니다. 네. 여러분 왜 벗겨진 예배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벗겨진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정신 분석하고 있는 그 의사들, 정신 분석 의사들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영상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MZ 세대가 힘든 이유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MZ 세대잖아요. 물론 개 중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은 MZ 세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요즘 MZ 세대가 힘든 이유가 뭘까? 이 정신분석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3포 세대라고 세 가지를 포기한대요. 뭔지 아세요? 결혼, 연애, 출산, 이걸 포기한대요. 그래서 3포 세대래요. 근데 문제는 이 3포 세대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업그레이드된 세대가 있는데 어떤 세대냐면 꿈포 세대. 꿈도 희망도 포기한 세대. 전혀 의지가 없는 세대. 이런 세대가 지금 MZ 세대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울 수치가 최상위인 여성이 지금 20대 30대가 제일 최상이라 그래요. 전체 20대 30대 중에서 31%가 우울증 증세가 가장 최고조로 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념자, 구직을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일 안 해. 이런 친구들 2014년도 이후에 지금 최대라고 합니다. 몇 명이냐면 58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도 있지 않아요? 나는 일 안 할 거야. 이런 친구들 있죠?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20대 미혼 남녀 중에 여러분들 가장 찔릴 텐데 평균 이성교제 횟수가 몇 명이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이성교제를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평균 이성교제 횟수가 남자는 지금 3.25명, 여자는 2.61명. 지금 20, 30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아예 무엇인가 내가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의 변화. 그러니까 소위 한국은 그동안 이 압축 고극도의 성장을 해왔어요. 엄청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멈췄습니다. 거의. 과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과를 나오면 전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4년제 나와도 좋은 과 나와도 편의점 알바 경쟁률이 300대 1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 있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간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평생 모아도요, 집을 못 사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맨날 이런 이야기 하시죠. 야, 우리는 반지하에서 시작했어. 야,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놓고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없고 아예 거의 제로고요. 사회초년생들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도, 열심히 모아도 평생 모아 집 하나 사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포기하니까 당연히 결혼 포기하죠. 당연히 출산 포기하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어떻게 연애를 해? 연애 포기하죠. 연애 사치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요, 저도 나름 믿음으로 살거든요. 매일매일 제 아내와, 이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저 한 명의 믿음으로만 살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의 믿음도 함께 끌어가지고 함께 맞춰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청년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개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런 막막감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나왔던 게,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생긴 게 무엇이냐면, 이런 청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ICC 청년부가 하늘의 문을 여는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적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나? 안 생긴다고요. 모아도 안 생겨요. 주식 해도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주식을 공부를 해보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요동이 많은 곳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 소망 대신 하나님 붙잡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교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딱 끝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정인 거예요. journey라고 하죠. 여정인 거예요. 여행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되었다, 구원이 완성됐다, 구원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예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 그때 구원받았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사는 거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요, 완료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진행이에요. 무조건 진행이에요. 믿음은 여정이고 구원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 솔직히 청년들이 솔직해서 제가 좋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나 만났니? 김산성 목사 만났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만나보셨어요? 유튜브로? 자, 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보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저 강대상에 서 계신 것으로 보긴 봤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 그럼 그건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나기도 한 건데 안 만나기도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한 표현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언제 만나셨어요? 10년 전에요. 5년 전에요. 그러면 그때 처음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만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전에 만나봤었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까? 보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건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요,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정이라는 거죠. 쭉 이어져 오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나 이거밖에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에이,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그래도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난 주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주일, 우리 부활주일 날 또 세례식도 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피곤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종려주일이란 무슨 주일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전 주일, 그 일주일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바로 그 시작점을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죽을 때를 안다면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요. 일주일 뒤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인식이 드는 순간,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대강 살까요? 의미 있게 살까요? 네, 당연히 의미 있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이 주일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도 왕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겸손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아멘. 아멘. 왕이긴 왕이신데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들이 이 종려주일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 예배는 벗겨진 예배입니다. 벗겨진 예배. 이게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들 그 고딕체야. 글자체로 보면 고딕체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우리 안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껍질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론 그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벗겨져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벗겨지더라고요. 이 내면에 있던 것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벗겨졌냐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벗겨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었대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올라타게 하시고, 자 8절 보세요. 8절. 큰 무리가 자기들의 뭐를 버렸어요? 겉옷을 길가에 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실 때 레드카펫을 그냥 자기의 옷으로 다 깔아 놓은 거죠.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는 행동,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겉옷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의 화려함과 그 옷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시작해서 여리고 성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아이 성이 안 무너져요.
그때 한 명이 죄를 졌습니다. 누구였죠? 몰라요? 누구였죠? 아간이었어요. 아간의 죄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날산에 있는 옷을 자기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 옷을 훔쳤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귀족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겉옷을 깔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회적 신분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사회적 지위가 벗겨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네, 사회적 지위가 벗겨지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오시면은 우리의 껍질들이 벗겨져야 돼요. 회사에서 사장이든 알바생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 가끔 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 연예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인데 오늘부로 비밀이 없어졌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시냐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 공동체는 TV 안 봐. TV를 안 보는 공동체.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유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BTS가 와도요. 여러분 저는 BTS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얼굴을 봐도 몰라요. 그냥 청년이야. 그러겠죠. BTS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생 때 그때 신학교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예배 인도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BTS는 모르지만 예배 인도자는 또 알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예배 인도자, 뭐 무슨 팀 예배 인도자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되게 유명한 팀에 그 예배 인도자 이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 그 있잖아요. 일단 그 기타를 잡기 전에 이미 임하는 은혜, 그 믿고 맡겨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예배 인도 잘하더라고요. 앞에 막 기타를 막 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도 막 이렇게 치라고 그러고 본인은 안 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몇백 명이 막 일제히 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say ho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아서 해요. 뭐 사람들의 리액션을 알아서 다 끌어내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체프를 드리는데요. 그 형이 인도 안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형이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 인도자가 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리고 막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막 사람들 이렇게 치는데 본인은 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디 아프시냐고, 괜찮냐고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죠. 형 혹시 오늘 뭐 몸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분이요, 내가 회중석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색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늘 인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는 게 편하지, 인도할 때는요 여러분 눈이 막 커지고요 땀이 비 오듯 막 내리면서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환호성 다 이끕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는 안 해요. 그런 거 못 한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생명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뒤에서는 제가 팔짱 끼고 이러고, 우리 은서가 찬양 인도할 때 팔짱 딱 끼고 이러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나 예배하세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누가 뭐 찬양 인도를 잘하느냐, 뭐 음악이 좋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회적 신분 자체가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겨지셔야 돼요.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셔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지위가 벗겨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른 것들이 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깨에 얹어져 있는 모든 책임들, 멍에들, 지위들, 체면들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 그 벗겨진 예배는 두 번째 뭐가 벗겨져야 되냐면 거짓 기쁨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죄의 유혹 앞에 그 쾌락이 주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거짓 기쁨이에요. 아멘이세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영화 딱 보면은 기쁘죠? 슬픈 영화 말고. 그렇게 설교를 안 따라올 거예요? 기쁜 영화, 재밌는 영화를 봤어. 그럼 기쁘잖아요. 그거는 거짓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 기쁨을 벗어버리고 진짜 기쁨을 얻으세요. 아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옷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하나 들고 있었어요. 뭐였죠? 종려가지 나무예요. 이게 종려가지 나무. 이게 팜트리에서 나온 그 가지 나무거든요. 이 나뭇가지를 들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뭘로 기뻐했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안 기뻐해요.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돈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빠져있는 그 고난에서 건져지는 것만 기뻐하지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청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저 마음이 너무 힘든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예배 한 번만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친구들 못 봤어요. 점점 희미해져 가요. 내 마음 위로 좀 받고 내 없는 이 흙수저의 인생을 건져줄 금괴 하나 나한테 줄 사람, 그 사람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ship이라고 해요. worth plus ship, 그러니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선포하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20대 총각 같지만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늘 고백하는 거죠. 내 아내가 최고야. 아내가 제일 이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제 아내에게 가치를 매기는 거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왔어. 진짜 얼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제 아내에게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내 아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아내에게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는 아내가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뭐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순장들한테 좀 해주시고요. 자, 그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이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냥 막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뻐야 돼요. 막 설레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주 귀한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예배팀도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도 좀 나눴습니다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본인의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0몇 년 전인가 아이돌 무대를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대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 그 연예인들, 아이돌 뭐 무슨 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진짜 연예계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돌 친구들이 와서 막 무대가 이제, 여러분 공연장 가보셨나요? 그 콘서트장 가면요 컴컴합니다. 일단 컴컴하게 있다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죠. 언제 나오는 거야? 왜 안 해? 왜 시작을 안 하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핸드폰을 막 뒤져보겠죠. 그러다가 이 아이돌 친구들이 탁 나오면서 무대가 확 밝혀지고 음악이 빵 하고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수만 명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이분이 영의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어둠의 문들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딱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아 너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잘 봐라. 이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봐라.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저렇게 노래하고 어둠의 영을 예배한다. 나는 도대체 누가 예배해 주냐? 나를 예배해 주는 사람 누가 있냐?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청년들이랑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어느 정도로 예배를 드리냐면요, 하루에 기도 3시간 안 하면 무대 안 세워요. 그러니까 매일 3시간. 1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1시간은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1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3시간 하루에 이거 안 채우면은 안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운드 예배자들이에요. 뭐냐면 건반 치다가 야 오늘 찬양인도 해. 그럼 찬양인도 해야 돼. 막 드럼을 하다가 찬양인도, 너 이번 주는 찬양인도,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해.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들. 교회에서 페이 하나도 안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평신도 풀타임처럼 강력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8년, 9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의 연습을 8시간에서 10시간 해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예배 한 번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여행 가면 당연히 참석 안 해도 되는 걸로, 가족 행사 걸리면 당연히 안 와도 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에는 수십만 원의 돈을 써가면서 몇 시간 전에 가서 입장하고 소리 질러가며 어둠의 영들을 막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지금? 일찍 오지도 않습니다. 지각한 사람은 늘 지각을 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RCC 청년들 거짓 기쁨들이 벗겨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 혼만 막 울리는 그런 노래들에서 벗어나오세요. 이제 막 카타르시스를 막 느껴야, 그래야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짓 기쁨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거짓 기쁨들이 벗겨져야 진짜 기쁨,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거룩한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 자아가 벗겨져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야? 11절 보니까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하고 이 장면은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늘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높이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무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중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크게 반응하고 나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예수라는 청년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척 현장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며 선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물질, 나의 인기, 나의 성공, 나의 인간관계를 뺏길까 봐 겁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을 얘기해 보면요, 더 헌신하지 않고 더 인발부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교묘하게 발을 딱 빼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왕으로 모셔드리셔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몇 명 왕으로 안 모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모셔드려야 돼요.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대우해 드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플 때마다 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막 삶의 무기력과 삶의 우울이 찾아올 때마다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이 그랬어요. 제 후임이, 저도 군종병이었고요, 얘도 뽑혀서 온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장염에 걸려가지고 의무실에 이제 실려간 거죠. 제가 선임이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야겠다 하고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야, 좀 괜찮니? 너 좀 몸 좀 괜찮아? 어때? 좀 나아졌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김사성 선생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뭔 소리야, 너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눈은 시뻘개져가지고요, 그거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얼굴은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 예배드리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 예배드리는 자리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몸이 아파 쓰러질 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문제들이 막 풀어지면요,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마음 상할 때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예배의 영이 오늘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예요.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 성도님이 그 박보영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분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스시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가서 이제 대접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스시를 제가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게 똑같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일을 하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한테 화도 내고요, 짜증도 내고, 그리고 또 화를 내니까 이 화를 삭혀야 되잖아요. 혼자 이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딱 열어서 이제 와인 한 잔 확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 풀고 막 혼자 다 풀고 일 잘해보자고 막 이러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맞나,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양심에 막 찔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게 화도 안 내고 싶고, 술도 마시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이랬다 저랬다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왜 난 자꾸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 벌 안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그 죄와 하나씩 하나씩 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죠.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칼질을 멈추시더니 그 도마 위에서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죄 짓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배드리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무뎌져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무뎌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힘들고 죄에 넘어졌을 때 십자가 붙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수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죄 졌다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십시오. 아버지, 나 넘어졌어요.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주님을 더 예배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열망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벗겨진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벗겨진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십시다. 사회적 지위가 벗겨져야 되고 거짓 기쁨들이 벗겨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아의 껍질들이 여러분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수없이 넘어졌어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선포하세요. 온 땅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아멘. 주님 모든 껍질들을 벗겨주세요. 내 삶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ICC 마가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만 이곳을 거닐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 난 안 되나 봐, 해도 안 돼, 수없이 실패해봤어,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실패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원동력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겹겹으로 쌓여진 모든 체면과 수치스러움들과 부끄러움들을 꺼내놓으세요. 여러분, 그 껍질들을 벗기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은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쉬고 있을지언정 하나님, 포기하는 일 없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감들, 모든
자녀들 사이사이를 나누시며 심어둔 손으로 오늘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일어서시는 힘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들,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벗겨진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체면들과 모든 사회적 지위들과 하나님 거짓 기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껍질의 그 자아들이 하나님 오늘 벗겨지게 하여 주시사 진실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종려나무에 그 진짜 기쁨이 회복된 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에는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좌절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진짜 기쁨의 삶들이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는 예배들이 진짜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